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육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검소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종료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친히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고난 새벽 특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성령의 시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성도님들 마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른 믿음을 심어 주시옵고 온전히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며 이웃과 지역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밝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북, 경남 지역에 일어난 여러 곳에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생태계도 파괴되어 아직도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도 없어져 고통 속에 있는 이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방에서 다발적인 공습으로 많은 희생자와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되며 치유되어서 이들을
고통과 찔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주보에 공지해드린 말씀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과 57절부터 6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57절부터 61절 말씀도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우리의 왕이시라 오랫동안 기다려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고 자녀들은 지난날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또 대개 유언은 자녀손들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이렇게 유언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들이 그 부모의 유언을 준행해야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임박해서 지금 가상에서 십자가, 가상에서 7원 일본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곧 유언과 같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7마디. 저도 목회한 동안 가상 7원, 가상 7원 이렇게 인용했던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정독하다 보니까 가상 7원이 아니라 가상 8원이에요. 8원. 근데 오늘날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할 때 가상 7원, 가상 7원 그대로 하는데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요. 바르게 믿는 거 성경 바로 읽고 바로 아는 것도 정신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 7원이 아니라 가상 8원으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4번, 누가복음 23장에 3번, 마태, 마가 그건 같은 말이니까 마태 보세요. 요한복음 4번, 누가복음 3번 이거 합해서 7마디라고 7원인데 마태, 마가, 엘리, 엘리, 라마 삭더니 마태, 마가 똑같은 거랑 그걸 합하면 8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이해하기 좋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4마디 말씀은 다른 사람과 남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못 박는 그 무리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가오시리라. 그리고 그 밑에 마리아와 이모와 여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 요한을 가르치는 아들입니다. 벌써 3마디입니다. 참 효자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모셨다. 이 앞에 4마디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 당신과 직접 관계된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삭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삭더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피와 물이 다 진액이 빠지니까 목이 마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이슬 위해서 인류군을 해서 지금 시험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딱 8마디가 되는데 왜 가상칠원 나도 지난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 오늘부터 정신계 성도들 이 말씀을 꼭 해서 가상 7원이 아니라 가상 8원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더불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 지나가는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올라가서 너 거기 있었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사람을 있었느냐? 제가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하는 이 질문과 더불어
네 종의 그 수많은 지금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 종의 사람을 압축해 봅니다. 첫째로 배은 망대간 사람들,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손을 고쳐주고 입을 고쳐주고 했는데 오늘 종욕줄인데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이게 바뀌어서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배신하는 이런 행위가 전개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12제자 중에 똑똑하고 회개를 맡았던 그가 예수를 팔아 넘긴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일제 때라든가 6.25 때라도 목사, 장로 고발하고 잡아간 사람들이 대개 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네 형제가 곧 원수라. 배신자들. 지금 정치 계절 또 대선 계절 다가오니까 배신자, 누구 배신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찌 정치계뿐이겠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데서 모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배신자가 있었다. 두 번째로 제비 뽑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봤죠?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아무리 무지막지하고 정말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할지라도 떼약볕에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사 박사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 내가 목마르다. 이 절규가 내 귓전을 울리는데 거기서 이 예수님의 어떤 누가 가지나 제비를 뽑는 이런 장면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의 때는 그 의복은 12회를 혈주로 앉던 여인이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했던 그런 능력에 오셨는데 이제는 저들이 서로 가지고자 하더라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한해 죄수의 의복 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걸 놓고 그들이 제비를 뽑더라 이런 말이에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시젠 말로 해자된 말로 이 나라의 정치는 국회가 망치고 경제는 강성 노조가 망치고 교육은 전교조가 망친다. 어쨌든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국회가 문제이다. 지금 여야 서로 물고 뜯고 협치냐 말만 한다. 국민은 안전이 없습니다. 서로 당리 당략과 여당 야당 하나도 합의가 안 되는데 딱 연말에 보면 합의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세비를 올린다 할 때는 합의되곤 하더라고. 자, 우리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장로, 집사 많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다가는 그 기독교인들 물론 예외가 있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 표 부탁합니다. 제비뽑는데 이런 데다 마음을 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때만 보세요. 여기를 울대밀고 인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제비 뽑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어찌 국회만 사회만 국한된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 다 연관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교회 큰 문제점이 그렇게 모이다가도 장로, 집사 뽑을 때 되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장로, 집사, 항종집 뽑을 때 회장한다, 총회장한다, 노회장한다 이 문제할 때 제비 뽑으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주변에 로마군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 배은 먹는다는 사람들 복수입니다. 드립니다. 둘째, 제비 뽑은 사람들 복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회개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강도 단수입니다. 우리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은 함께 못 박힌 강도들 욕하더라 되는데 요 시간 차이 때문에 그건 또 마태가 이제 기록할 때 막 떠들고 할 때 그렇게 기록했는데 제 생각은 누가가 의사 출신인데 끝까지 그걸 취재하면서 자세히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가 기록한 기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두 강도들이 함께 못 본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근데 한 강도는 메시아 예수를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 하고 막 발악합니다. 그때 회개한 한편 강다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죄를 질 기다. 이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 의로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회개합니다.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아닌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4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41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5개월을 거치면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육하 원칙에서 때와 장소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1982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그 당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그것이 그 후에 이제 의왕시로 옮겼죠. 지금은 동문공원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연말이 됐습니다. 지금 1982년 12월 달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을 앞두고 영락교에서 권사회 전도에서 위문을 가며 그때 그 담당 그 교도소 목사님 와서 세례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그때 내가 될 때 마음이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더 없을 텐데 하고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64명 꽤 많았어요. 교도가 때인데 아래층은 남자들, 우측 여자 술 입은 모든 분들이 앉아서 있는데 64명. 제가 다 서약하고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이름 부르다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 박철웅 기억합니까? 잘 모를까요? 우린 잘 잊어먹으니까 70대 80대 분들은 아십니다. 박철웅이가 누구냐? 이게 좀 몇 달 전에 내가 세례 베푼 그 몇 달 전에 인사동 금당 사건 이렇게 하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들어보세요. 그 금당 사건 사장과 부인과 운전기사를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이 박철웅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 박천웅과 더불어 아주 감나가는 보화가 있는데 헐값에 될까 저녁 때 오십시오 하니까 금당 그 주인 사장 부인 운전기사 같은 사람 그런 다음 문을 닫고 미리 다 준비했다가 이 전화줄로 전선줄로 목을 그 형제가 다 잡아서 파놨던 땅에 묻었습니다. 한 달 후에 개가 자꾸 집구에서 나서 발각된 게 그 금당 사건입니다. 여러분 박철웅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예, 박철웅. 그 형제를 내가 세례를 받아서 텔레비에 신문에 요란했더니 그 형제를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 그러나 이제 거기 교도관들 이 사형수들은 나올 때도 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데 세례 부를 때 이거 차고 할 수 없어 다 베풀고 이제 14명의 사형수를 이제 제가 세례하고 다른 분들 하는데 14명 중에 4명은 간첩이었습니다. 그때 간첩이 세례받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악하고 발길질하고 끝까지 만세 부르고 했는데 그런
4명도 세례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세례 베푸는데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인데 거기에 이 박철웅이가 있는 겁니다. 교도가 앉아있고 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앉아있고 수갑 다 풀고 세례받는 시간만은 면회가도 사형수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사형 안 해지고 지금 사형 언도받은 한 100여 명 된다는데 안 했지만 그때는 사형할 때거든요. 그래서 몇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정리하려고 했다는데 제가 지나갔으면 공적인 얘기만 하고 하면 다 위법입니다. 여기 다. 그러나 내가 이 박철웅 형제가 너무너무 내가 감격적인 순간이 되어서 내가 너보다 난 것도 없는데 죄책감 듣고 해서 가서 등을 두드리며 형제요. 박철웅 형제를 여기서 뵙겠는데 영혼은 구원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그 참 잘생긴 박철웅 형제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나 천사의 미소가 뭔지 잠깐 화제를 옮깁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그 전에 너무 잘생긴 형이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의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 흉악범, 살인범도 저렇게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나는 왜 목사도 키도 작고 이렇게 까맣잡잡하면 못생겼습니까? 이런 불만을 내가. 여러분, 이건 정말 내 그만 좀 잘생겼어요. 물론 집에 들어가서 아까 낮에 내가 원망한 거 취소합니다. 못생기고 목사 된 것이 더 감사하고 잘생기고 상처된 것보다 감사한다. 이렇게 내가 기도는 바꿨습니다만은 그렇게 잘생겼어요. 박철웅이가. 박철웅이 내가 형제요. 박철웅이 여기서 만나니 영혼은 군 얻어져 하니까 박철웅 형제가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는데 천사의 미소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코끝이 지금 눈물이 나. 육신은 죄대가로 거성해 살지만 내 영혼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그만 내가 코끝이 찡 하고 막 눈물이 막 도네. 박철웅 이제 그 13명을 멸말에 다 사형시키고 그런 교도적인 값어치가 있어서 이겨둬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간증하다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그 이듬해 9월 달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박철웅 누가 그를 지옥 가다 할 거냐? 오늘 내가 남게 나가는 시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구원받은 죄인 예수님의 오늘 너가 나가는 있으라 이 말씀은 현재도 유용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천희보다 2000년 골고다 언덕의 그 강도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디크레이션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는 이 주변에 이 밑에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는 강도. 마지막 4번째로 숨은 봉사자 아리마대 요셉. 숨은 봉사자 아리마대 요셉. 가장 어려울 때 제자들도 친척들도 다 달아났지만 어려울 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장사전 숨은 봉사자 아주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그 하던다. 세마포를 싸서 자기 무덤에 했다. 숨은 봉사자 얼마나 내가 감지 몰라요. 예,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 특수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제가 전에 참 이 비극이지요. 이런 시대에 제가 86세 한국날 87세인데 해방되고 6.25 전에 총살령 시키는 몇 번 봤습니다. 지금도 이북에서 공개 총살하는데 그 가정들 총살한다면 누가 와서 가족들도 그 치우질 못해요. 밤에 얻을 때 하는 거 그런 걸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단종대왕이
12살 때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의 삼촌 수양대군, 아주 포강부단 수양대군, 날아가는 새도 떨그른다는 그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하고 영월에 유별번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 인물을 섬길 수 없다. 성상문을 비롯해서 6명 충신, 목숨을 바쳐서 섬겼던 그분들은 역사가는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사육신. 처참하게 다 처형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때에 방랑신, 매월당이라고 하는 호를 갖고 있는 방랑신 김시습이가, 김시습 대시자 일시자 김시습이가 그 신을 다 얻어서 위험부담을 물쓰고 장례 지냈습니다. 어렵게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지는 그는 역사는 그를 기억하기를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봉사했던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신께 성도들이여, 오늘은 종료줄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주위에 너 그때 거기 있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때와 연관시켜서 오늘 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럼 이 십자가 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의 대답은 나는 배은망당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죄 깊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십자가 밑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감격을 갖고 숨은 봉사자로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정신께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했던 그 사건을 듣면서 너 그때 거기 있었냐? 너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우리의 대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제비 뽑는 사람도 배은망당한 사람도 아니고 제비 뽑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강도, 숨은 봉사자 아리마다에서 같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 내일부터 계속되는 이 귀한 특별 새벽기도도 이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게 도와주길 바라와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자리에 우리도 죄인처럼 너무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새봄에 생명의 움이 돋듯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어둠에서 살던 영혼이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온갖 싫은 역경을 다 겪으시고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 교통 감화가 남심이 종료주일 고난주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너 거기 있었나 할 때 주님이 원하는 답을 주시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린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앞날과 한국교회와 선교제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우회와 이 선교 이 복음이 찾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가 아직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북한 통제 정권에서 고생하는 동포 형제 자매들과 지하교인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우리 조국 자유민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